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기예보를 하면 좀 추웠던 하루였어요. 제가 있는 곳에는 아마 제가 있는 곳에서 여기 가까운 영월까지만 가도 아주 산천이 시퍼렇게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춥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미국이나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우리는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디에 살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볼품없는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되어 방부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에서는 하루의 삶을 조용히 마감하며 지구 반대편 외국에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각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 성전된 성도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흑암같이 어두워지는 악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물리쳐 주시며 삐뚤어진 성품 바로잡아 주셔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가시덜기 같고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로 변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더 깊어질 때에 육신의 질병은 떠나고 건강을 회복해서 받은 생명, 받은 말씀 나누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에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다가 기침이 나가지고 마태복음 3장 9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로 12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여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반복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 죄를 짓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죄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죄 짓는 습관을 끊고 선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9절서부터 이어갑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외부적인 혈통만 자랑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의로운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의 그 혈통만 자랑한다면 아브라함과는 어때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면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응?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깃덩어리 껍데기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놈의 고깃덩어리는
참 말썽 많이 피워요. 응? 속 사람이 말려도 이 껍데기에 이게 지멋대로 가면은 영원히 병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 말씀을 받아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고기 덩어리가 지 맘대로 안 움직여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신앙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노정.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갔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 때문에 의인 없는 소돔성에 10명까지인가요? 제시를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리처럼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기까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던 그 과정을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셔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자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외부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산 믿음의 생명 있는 신앙을 가졌는가가 문제예요. 속 사람은 죽어 있는데 껍데기만 살아서 날뛰면 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런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말이에요.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이라고 했습니다.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접을 붙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씀. 이스라엘 사람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이방인을 불러서 성도의 반열에 참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왔어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권 내로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기약이 차면, 이방인의 택한 백성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세주로 영접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성경. 그러면 세상은 거의 끝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짐승처럼 취급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개처럼 취급했다 그 말이.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왔는데 왜 넘어왔냐? 그러면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나게 하려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줬어요. 얼마나 우리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신앙을 갖지 않으면 꺾어버리고 그 대신 이방 사람들을 접붙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외부적인 혈통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끼로 다 찍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심판의 도끼. 그걸 나무 뿌리에 놓고 좋은 열매를 맺나 안 맺나 살펴보시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찍어서 불에 던진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다 찍혀버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내려오면 그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악한 열매만 맺고 좋은 열매 맺을 소망이 없을 때에는 당장의 심판에 버리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성경 말씀 이것을 만홀히 여기고 양심을 쓰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찍어버린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심판이 임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돼도 거짓 선지자는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사람의 비위만 맞춰요. 요거 요게 요런 게 거짓 선지자예요. 심판이 눈앞에 왔는데 괜찮다, 평안하다. 예레미야서에서 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농사를 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2년 안에 돌아온다 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뱀처럼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음력교회를 만드는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말이야. 아주 뱀처럼 지혜롭죠. 떠드는 거 보면. 들여다보면 음녀라 그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람의 비위만 맞추는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칼이에요. 말씀은 검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에스겔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고 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한데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느냐? 괜찮다. 이렇게 그 백성을 미혹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전 세계를 돌아볼 때에 전쟁이 끝이지를 않아요. 어디서 툭닥거리고 싸우든지 싸우든지. 지금은 두 군데죠. 미국과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군데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간다고. 예? 전쟁이 끝인 적이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비축해 놓은 핵무기는 세계를 수십 번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쌓아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도끼로 요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요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실지도 몰라요. 부패한 인간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언젠가는 한번 사용할 날이 와요. 딱 한 번 썼지요. 지금 미국에서. 언제요? 일제시대 때에 딱 2번 때렸어요. 일본을.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터질 수도 있어요. 또 도탄을 잘못 눌러서 날아가게 되면 여기저기서 막 덤불로 날아가게 돼. 그러면 전 세계로 쑥밭이 된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지도자가 나와서 침략 수단이나 방위 수단으로 핵을 사용하게 되어 전 세계가 핵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현실을 보아도 도끼가 휴전선에 놓여 있다고 보면 돼요. 응? 언제, 지금 휴전 상태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 어때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어요. 북에서 시커먼 놈들은 핵을 만들어서 한국을 주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6.25 때처럼은 못하죠. 지금은 무기가 우리나라가 5위권 내로 발달을 했는데 근데 핵이 없어. 힘의 균형이 맞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한꺼번에 여러 발을 쏘면 막을 수 있겠어요? 어디가 터지지? 그러면 우리나라 좁빗한 이 나라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죽겠어. 한국에 하나님이 놓아둔 도끼는 휴전선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경성하여 회개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거예요. 방송을 연결하여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됐어요. 한국의 마귀가 역사를 했어. 교단들 하는 모습들 보세요. 대형 교회들 하는 꼬라지들을 보라고. 여러분들은 아무 데고 가서 아멘 아멘 하지 마라. 아멘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해도 아마 아멘 할 사람 천질 거예요. 대형 교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은 나와 지금 그 말씀과 나도 똑같이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지옥불로 끌고 가는데도 아멘이. 정신이 빠졌다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에게 놓여진 도끼는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세상과 인정선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존재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특수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의 양식을 삼고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피동되지 않고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으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놓인 도끼는 어디에 놓여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며칠 동안 아주 건강이 아주 안 좋아서 혼이 났어요. 어제도 일을 못하고 쉬었고 오늘도 한나절 그냥 누워있다가 오후에 조금 움직였어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더니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아주 아직도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데 밭을 정리를 해서 조그만 해요. 밭이. 옥수수 한 600동이나 한 600통 정도, 그러니까 옥수수 포기수로 하면 한 600포기나 한 700포기 정도 심을 만한 작은 밭인데 제 모습은 껍데기는 멀쩡한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 좋아요. 그래도 잘 이기고 삽니다. 고장이 나면 고치고. 그 밭을 정리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다 못해서 비닐을 다 벗기고 밭을 로타리를 쳐서 갈아야 되는데 조그만한 로타리 치는 기계가 저한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로타리도 치고 골도 키고 보석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데 못했어요. 지금 다음 주에는
해서 빨리 씨앗을 넣어야 되는데 몸이 따라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 보고 아유 내년에는 할지 말지 모르겠다네 그랬어. 힘이 들어서. 그래서 벌통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아카시아 꿀 뜰 때 그 갖다 놓느라고 그 자투리 땅을 조금 빌려 가지고 쓰는데 그래요. 힘이 들어서 비닐을 마저 벗기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오늘도 못했어. 전에 같으면 그거 막 잠깐만 하면 다 해치우는데 비틀비틀 하겠더라고요. 넘어질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 집에 와서 그냥 누워서 쉬었어.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는 벌통을 열고 보다가 한 4방 쏘였더니 정신이 번쩍 났어. 이제 조금 있으면 5월달 되면 꿀을 채밀하러 가야 되는데 꿀을 들어가야 되는데 벌을 옮겨야 되는데 그때 돼서까지도 회복이 안 되면 야단인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겠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셔요. 세상은 날로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반은 미쳐가고 있어. 청개구리 귀신이 들어갔어.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피동되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실행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